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1절에 진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의 증언이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고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뉴저지 초대교회에 가셨을 때 하도 소문이 많으니까 소문 실명제를 시행하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게 돼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정직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정직성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시고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지게 돼 있고 정직해지게 돼 있고 투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한 고백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3절의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 즉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구원의 장중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3절 하반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줘. 주님의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모세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고집을 피울 때, 또 교인들이 정말 내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할 때,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이 있는가? 바울도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은 제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다는 뜻이었지, 바울처럼 아예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셔도 상관없다,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심정이셨나요?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지는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당해야 되는 그 지옥행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내가 가야 되는 그 지옥행을 그분이 경험하셨다고요.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죽더라도 내 부모님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면서 왜 내가 남편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아내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자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에서 참된 신앙, 참된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 기업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조직화되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면 토미바퀴 도는 것처럼 잘 돌아가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 새가족 사역팀에서는 반가워합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이제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아지니까 순배정을 기다리는데 반년을 기다리고 1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우리에게 전부 영혼을 돌보는 것이 일이 돼버렸어요. 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게 됐다? 그것은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에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영혼을 향한 진정성이 회복돼야만 진짜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는가?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유태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한국의 역사는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한 때로부터 기준을 한다면 올해로 138주년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놀랍게 부흥까지 이르게 된 것은 선교사들보다 번역된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됐고,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또 실제로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회개 기도 운동과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불이 붙어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 일제 치하 때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물산 장려 운동과 민족 교육 운동, 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던 거예요.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놀라운 자랑스러운 영적 자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게 더 중요했던 한국교회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국교회가 지난 29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어요.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29년을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깨어 일어날지어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은 한국교회가 10,000개에 달합니다. 10,000개. 우리는 오늘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외풍이 얼마나 혹한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성취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자,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혈통상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였던 이삭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의 장중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25년의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세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21세기 현재까지 왜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을까? 동방에 있는 아침의 나라, 너무나 역사상 영향력이 없고 조용해서 아침의 나라였던 거예요. 20세기 후반까지도 서구 사회에서 코리아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그랬거든요. 그런 무명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선교와 순교의 피값으로 주신,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아무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시며 여전히 눈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자녀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문화 인류학에서는 평등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에걸리테리니스트,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관점을 가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본인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다녔어요. 부모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사회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 가정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나는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젊은이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관점의 한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문제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시리아 내전이 그렇게 일어나고 IS 테러리스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변 국가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난민촌에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근데 그 난민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아랍의 형제들이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랍의 형제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일머니가 많은 그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전부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빵을 주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 잠자리를 챙겨주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난민촌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밤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슬림권에 가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해도 한두 명도 전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오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전이 끝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전이 계속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의 한계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자비로워서 문제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을 하는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의심해야 되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문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어렵게 만든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주는 것이죠.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불공평하게 일부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일부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런 구원은 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당신도 나가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고 나누어서 또 다른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나요? 어제 이태원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도와야지, 죽을 사람 죽는 거고 살 사람 사는 건데,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게 과연 건강한 관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가? 오늘날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칠 수 있느냐? 그것도 결국엔 사람이 이 역사를 망가뜨린 심각한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리는데도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벌써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모든 것은 이 악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또 회사 입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진정한 최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노력으로 다 메꿔서 내 인생의 베스트를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내 인생의 최선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최선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다 보니까 강박증에, 불안증에, 공황장애, 저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런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최선 이상으로 자기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최선 위에 단비처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곳곳에 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한국교회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내가 노력을 한들 무슨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경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선교나 전도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미 다 정해놨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믿게 될 거고, 내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텐데 내가 굳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1절만 알고 2절을 모르는 얘기고 삐딱한 태도인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시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디자인인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만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예정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거나 내가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공감하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인생을 열심히 읽어가지 않는다면, 부모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모든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완성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쳐있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한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의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교회로부터 폭발하여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금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